오늘은 성경 속 전쟁의 역사 16번째 시간, 스스로 강해지길 원했던 아마샤 시대에 있었던 에돔 정벌과 베스메스 전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분열 왕국은 남유다의 관점에서 볼 때 5단계로 나눠집니다. 전쟁, 화해, 이때 평화의 시기죠. 그리고 단절의 시기, 그리고 회복의 시기, 이때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입니다. 화해 단계에서는 그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혼인을 하는 때로 그 시기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엘리사가 사환을 시켜서 예후에게 또 기름을 붓게 하고 엘리사가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그 다음에 아합 가문이 예후에 인해서 싹쓸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북 단절기의 시기가 넘어가는데요. 그렇지만 예후는 하나님께 마음이 부합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4대까지만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 다음에 여호아스 때에 이스라엘은 아람의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침공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죠. 하지만 여호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는 또 16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요아스는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엘리사 선지자를 따랐던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요아스가 찾아가요.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동쪽 향을 향해서 활을 쏘고 또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이때 요아스가 3번을 쳤는데요.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3번의 전쟁을 이겨서 빼앗긴 땅을 찾았고 그 이후에는 여로보암 2세 때가 돼서 과거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였던 요단강 동쪽의 땅들을 거의 모두 다 회복하면서 아람의 세력을 압도하고 나라가 부강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최고의 전성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영적으로는 아주 침체된 역대 북이스라엘 왕들의 시절과 마찬가지로 아주 암흑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강해진 국력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부유해진 국민들은 도덕적으로까지 완전하게 타락해 버렸던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죠. 남유다에서도 또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어서 잘하는 듯 싶었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아사랴 우상을 복원하고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요아스의 시대에 남유다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는데요. 아람과 하사엘이 군대를 남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정복 전쟁을 일으켰고 하사엘의 군대가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결국 마음이 급해졌던 요아스는 여호사밧 시대부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던 금과 왕궁의 금들을 다 아람과 하사엘에게 보내서 이 남유다의 전쟁이 일단락 됐는데요. 남유다에서 아람의 군대가 물러간 후에 부상당한 요아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 요아스를 자신의 신하들이 죽여버립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엘리사의 도움으로 아람을 물리쳤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이후에는 이 남유다는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즉위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남유다에서는 아마샤가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갑자기 즉위했기 때문에 사실 왕이 되어서도 입지가 탄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다윗 양가에서 처음으로 암살당한 왕이 되었고요. 백성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두둔했기 때문에 죽은 요아스는 다윗 왕가의 무덤에조차 묻힐 수가 없었죠.
하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 발란자가 왕위에 오르는 북이스라엘식의 쿠데타는 용납을 하지 않았고요.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른 아마샤가 왕권을 강화하고 나서 자신을 왕으로 옹립한 신하 중에서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 둘을 재판으로 처리합니다. 당시 근동이나 북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른다면 가문 자체를 아무도 살리지가 않고 없앴었는데요. 아마샤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아도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던 그 암살자 둘만 처형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보면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건데요. 아마샤는 이 보복의 감정이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보복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을 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하는 요아스를 보면서 백성들도 조금은 안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왕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사울왕 이후에 다윗이 정권을 이어받을 때에도 암살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것이 다윗이 아니라 몇몇 장군들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백성들이 당시에 다윗 왕에 대해서 안심했던 것과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시아는 여호람 때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선언했던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마샤는 자신이 왕위에 합당한 업적이 필요했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정복했던 에돔을 다시 정복함으로써 자신이 다스리는 남유다의 그 건재한 힘을 과시하고 자신도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길 원했습니다. 아마샤는 에돔 정복을 계속 계획하면서 다윗보다 훨씬 많은 30만의 그 병력을 모으고도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용병을 10만 명, 은 500달란트에 고용을 합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군인의 숫자를 많이 늘려서 전쟁에 이기려는 일은 다윗은 하지 않았던 일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아마샤 왕에게 전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자,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전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남유다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선지자의 말에 아마샤 왕이 잠깐 망설입니다. 왜요? 이미 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언자는 이미 지불한 금액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서 10만이나 되는 그 용병이 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요? 머리에서는 승리의 계산을 하고 확신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북이스라엘 군인들을 포함해서 40만 명이라는 대군이 있다고 해도 또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준비였다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아마샤가 선지자의 충고로 인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군대라면 40만 명의 군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졌지만 아마샤는 조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역대하 25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이 에돔과의 전쟁, 소돔 골짜기에서의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아마샤가 담력을 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비록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냈지만 아마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샤가 담력을 내었다라고 역대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서 이 전쟁의 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이 군대의 수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에돔의 소금 골짜기에서 싸워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고요. 또 도망가는 사람 10,000명을 사로잡아서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에돔의 도시 셀라까지도 정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2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참여하지 않았던 전쟁, 하나님을 소외했던 전쟁이지만 하나님께 또 물어보지도 않고 시작하려고 했던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실 의무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중에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면 전쟁에 참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떠나버리신 것 같지만 사실상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마샤에게 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죠. 그리고 또 2번째, 더 놀라운 것은 아마샤의 실수를 보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셔도 감사한데 이 아마샤가 했던 최초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호의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14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자, 아마샤는 다윗처럼 정복한 그 이방의 우상들을 파괴한 게 아니라 근동의 왕들처럼 들고 와서 자신의 신전에 같이 놓고 그냥 놓기만 한 게 아니라 그곳에 경배하고 분향했습니다. 함께 섬기는 거죠. 아, 여러 신이 나에게 함께하면 무조건 좋아. 이런 다다익선을 생각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샤가 다윗처럼 주의 말씀에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왕이 아니라 근동의 전제 군주처럼 행동하고 싶어하는 그의 욕구를 드러냈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과거에 유다의 영광을 누렸던 그 다윗 시절을 흠모하면서 나도 다윗 왕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의 그 왕으로서
하나님한테 순종했던 그 행동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욕구, 내가 전제 군주처럼 정말 이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싶다라는 그 욕구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볼 때 아마샤는요, 에돔과의 전투에서 군사적인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투에서는 완패를 했죠. 아마샤는 방금 자신의 손에 쥔 에돔의 신상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고 분향한 일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충격적인 일이었고, 이 일로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기꺼이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지만 오히려 맞아 죽지 않으려면 입 닥쳐라,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죠. 사실 아마샤가 가장 크게 한 실수는 전리품으로 우상을 가져왔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에 있다고 또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찬양해야 했던 일들에 대해서 생략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여호사밧의 전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호사밧은 전쟁 전에도, 전쟁 중에도, 또 전쟁 후에도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간단하게 고개 한번 숙이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준비해야 되고 가장 크게 행해야 되는 그 일이 돼야 되고요. 또 가장 소중하게 준비해야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위기요? 바로 교만이라는 위기가 찾아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정말 그렇게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잠시 또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죄가 또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의 잘못된 것을 보면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훈계와 질책 하시죠. 당연한 것이에요.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이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그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결코 그냥 바라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데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단치신다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도망가서는 곤란한데요. 야단치시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고 아직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다윗 왕도 잘못했을 때 너무도 아프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다윗은 왕의 체면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바로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하지만 아마샤는 다윗과 같아지고 싶었지만 다윗과는 달랐어요. 아마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납게 반발해요. 어떻게 반발했어요?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한마디로 건방진 놈아,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말을 하냐? 죽여버리기 전에 입 닥치고 사라져라. 이렇게 무서운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 아마샤는 에돔을 공격하려고 이스라엘 용병을 마음대로 고용했을 때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망의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비록 두려웠지만 순종했어요. 용병이 없이도 에돔에서 큰 승리를 그 결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승리로 하자 바로 교만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꾸짖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아마샤가 고용했다가 취소한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돌아가다가 또 사고를 일으킵니다. 용병들은 이 13절인데요. 용병들은 고용되면서 먼저 고용한 왕에게 돈도 받았어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되돌아가라고 돈을 빼앗지 않았단 말이에요. 돈을 받고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약탈을 해서 돈을 더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용병들은 자신과 같은 핏줄인 남유다 사람들을 돕는다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다고 내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고용되었고 약탈을 못하게 되자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을 약탈하면서 그곳에 남유다 사람을 3,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아마샤는 이 실수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서 입장을 취해야만 했어요.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자, 아마샤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시작된 백성들의 피해와 원망을 피하고자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너의 딸을 내 며느리로 삼게 내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대답하기를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에게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내리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유다왕 아마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를, 레바논의 들짐승은 강력한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가시나무는요,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흔히 사용되는 반면에 백향목은 가시나무와는 정반대의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백향목은 영광, 고귀한 신분,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져요. 결국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자신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남유다의 아마샤 왕의 행위가 가시나무가 감히 백향목과 사돈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가당치나 하냐.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덤벼드는 그 어리석음의 행위를 냉소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무모한 행동을 하는 아마샤를 향해서 요아스는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만했던 이 아마샤는 요아스의 그 경고를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아람을 일으킨 그 북이스라엘의 에돔을 이긴 남유다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겼죠. 그리고 지금 남유다의 아마샤가 에돔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우리의 국격이 같다. 이렇게 사실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람과 에돔은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과거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이긴 적이 또 있었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긴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 전혀 가당치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에돔과의 전쟁 이후에 에돔의 우상을 섬기고 이것에 대해서 주의 뜻을 전하러 온 예언자에게 너는 나의 모사, 그러니까 지혜자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그렇다면 나 여호와는 너를 멸하겠다라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는 말을 했던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는 정말 비교되는 모습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어이없어서 말을 합니다. 에돔을 이겼다고 내가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아스의 경고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의 도전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20절을 보면요.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들이 에돔 신에게 구원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가 이 요아스의 경고를 듣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은 또 에돔에게 신을 구하였던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마도 아마샤는 과거 유다의 다윗과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요압과 아브넬의 지휘 아래 기브온 목가에서 결투했던 일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1대1로 북이스라엘의 왕과 또 핵심 용사들과 이렇게 서로 붙자 이런 시그널을 보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아마샤의 전쟁, 베스메스 전투인데요. 문제는 아마샤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무리한 일을 하나님과의 협의 없이 계속 벌이고 이로 인해 뒷수습이 전혀 안 됐다는 데에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의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만나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 승산 없는 싸움에 남유다 사람들은 결국 도망을 가버립니다. 요아스 왕은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방해가 되는 그 성벽들과 성문들을 일부 다 헐어버리고요. 전쟁 비용을 뽑아낸 뒤에 북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 아마샤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교만과 우매와 무모함에 빠졌고 결국 처절한 패배와 막심한 피해를 당하고 마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자, 아마샤가 일으킨 무모한 전쟁과 굴욕적인 패배는 예루살렘에서 왕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아마샤는 도망을 했지만요. 역도들이 보낸 자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반역한 신하들의 손에 죽은 아버지 요아스의 전처를 그대로 밟은 것인데요. 역대하 기자는 이 아마샤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그 때문에 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역대하 기자가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반역은 아마샤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죄로 인해서 결국 무너졌던 것인데요. 그 하나가 우상 숭배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만이었죠. 아마샤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지 않았다라는 말은 결국 어떤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면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르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결과도 달라지죠. 아마샤는 자기 욕망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모델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결국 세상의 왕이 되고자 했는데요. 하나님은 저희에게도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가 결국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결국 일해서 결국은 무엇이 되고자 하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사실 말문이 막히게 되는데요. 역대하 기자는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정직은 올바른 행위를 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전한 마음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여호사밧은 그 남유다의 왕이 돼서 재판관들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재판관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1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한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성심이라는 단어와 온전한 마음이 동일한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같은 단어예요. 조금 쉽게 말하자면 충성되고 신실한 마음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감정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 자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오해하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레바브는 감정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 그러니까 의지적인 결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결국 아마샤는 행위는 올바른 것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평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못해 해야 하니까 하는 정도의 그 올바른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딱 남들 보기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행위 정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나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당연히 그냥 예배는 참석해야죠. 이런 당연한 일상의 습관처럼 반복되는 예배의 자리에 지금 나와서 멍하게 그냥 예배를 바라보며 이렇게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 이 역대하 기자의 평가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를 따르고자 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지는 온전한 마음.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 온전한 마음은 훈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데요. 군인이 훈련이 없으면 무늬만 군인인 것처럼 우리도 크리스찬이지만 이 믿음도 믿음의 훈련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훈련 중에 일부를 교회에서는 양육이라고 표현하죠. 이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되는 것이에요. 포도원을 자기 걸로 가지고자 하는 자기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신이 소유한 나라로 삼고자 했던, 그래서 스스로 다윗 왕이 되고자 했던 아마샤의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나? 또 어떤 때는 영광이 다가왔다가 반대로는 아주 또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모두가 높아지기를 원하죠.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아마샤처럼 우리 안에는 다른 욕망이 숨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정말 너가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때 저와 여러분이 대답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대한 타이틀이나 자격이나 높고 낮음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뢰며 주의 응답을 따라서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람어로 야슈아 마슈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